2023년 2월 8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은 것이고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수요 기도를 맞이해서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중심해서 용기를 냅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타인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은 용기의 문제다. 기시미 이치로와 고가 후미타케가 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서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의 핵심을 아주 간결하게 정리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용기를 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하면 되는데 남의 눈치를 보거나 남의 비판을 두려워해서 못하는 때가 종종 많지 않습니까? 믿음이 뭔가요? 누가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용기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금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교를 마치자마자 한 관리가 와서 자기 딸이 죽었는데 빨리 와서 안수해 주시면 살아날 것이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탁을 받고 급히 가는 중인데 갑자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혈루증이 무엇입니까? 월경과 관계없이 자궁에서 불규칙적으로 피를 흘리는 만성 자궁 출혈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인으로서는 수치스러운 병이고 그것도 12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가는 이 여인이 여러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낫지를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돈도 많이 낭비를 했습니다. 그냥 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죽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이 여인이 사는 동네에 오신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갔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설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로 가서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 병은 나았고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사람들이 밀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예수님은 여인이 용기를 내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어떤 용기인가요? 21절입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용기입니다. 아니 괜히 만졌다가 책망받지 않을까? 뒤에서 옷을 만졌다라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당당히 나서지 않고 몰래 만졌다고 야단맞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걱정이 있고 또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용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병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만 해도 은혜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나오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찬송만 불러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어둠이 다 사라진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찬송을 부르는 용기입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즉시 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 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용기를 냅시다. 용기를 내어 기도하고 용기를 내어 간구합시다.
용기를 내어 찬양합시다. 용기를 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은 용기를 내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용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고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의 용기가 이 여인의 인생을 바꾸고 병을 치유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용기 내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번역으로 된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날씨가 좀 풀려서 다행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주일에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